오늘도 우리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응답하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어떤 곳보다 기독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 이때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알았던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알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가슴 벅찬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고 감격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느냐? 그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비밀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도록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하게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멈췄다는 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때로는 덮어놓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믿는 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하면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 믿음 좋은데 어떨 때 돌아보면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는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놓고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그 믿음의 실체가 없고 그냥 믿습니다만 외치는 신앙이 돼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말고 들추어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그 아는 지식이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자꾸만 미혹돼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들을 따르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따르게 되고 마치 그게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100일 기도가 예수님이 되어져 버렸어요. 100일 기도해야 구원해 줄 것처럼 여기며 100일 기도하는, 그게 그렇다면 그 100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100일 기도가 구원자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40일 금식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처럼 열심으로 해요. 그렇다면 그 40일 금식 기도가 예수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
선교가 마치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선교해야 복받고 선교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한다. 결국 그게 나의 구원자처럼 여겨지며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수많은 이런 미혹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밝히 드러내며 믿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 보면 이런 것에 미혹돼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미혹됐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 출신의 율법주의자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통해 자꾸만 율법적인 것이 강조되어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건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미혹해요. 그런데 듣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시초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주셨고, 그러니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징표를 몸에 지녀야 된다 말하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히나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교회를 많이 괴롭혔어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무익하고 악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은 어차피 악하고 무익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만 사모하는 것,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금욕주의와 여러 가지 이런 여타의 이런 부류들이 신앙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자꾸만 미혹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유행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요. 한때 기도원 운동할 때 기도원에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졌죠. 그러면서 방언 운동을 했어요. 방언 받아야만 구원받은 거다 하면서 그 방언 받기 위해서 나무를 몇 뿌리를 뽑아야 방언 받는다.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은 그 방언을 받기 위해 산에서 나무 3뿌리를 뽑아가지고 뽑을 정도로 기도해서 방언 받았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다 산기도해라. 이런 것들이 붐을 이룰 때가 있었죠. 또 언젠가는 또 알타라는 걸 통해 금리빨을 만드는 게 또 유행을 하던 때도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가지고 막 이 끊는 기도를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참 이상한 것들이 유행을 해요. 근데 듣다 보면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에 열심을 쏟으면 그 열심 쏟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열심을 쏟는 거예요. 방언을 받는 게 방언이 나의 구원자가 되니까 방언 받겠다고 거기에 열심을 쏟는 거예요. 또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게 나의 지금 구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또 사모하는 건 좋은데 또 성경 백독 운동이 또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백독 성경이 아예 있어요. 이걸 계속 읽어요. 성경 백독하면 뭔가 영안이 열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경 백독이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자꾸만 유행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늘 갱신되어져 가고, 그래서 그냥 지식적인 것만 커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예수님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놓고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이 앞에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사 하나가 이 두 가지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곧 헛된 속임수다라는 거죠.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철학은 본래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헬라어 필로소피아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당시에 이 철학이라는 건 이성을 사용하여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성을 통해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데 사용한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답을 찾는 게 철학이죠. 사람의 지혜와 이성을 통해 답을 찾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이 철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을 통해,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통해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고 믿으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이 되죠. 그런데 이런 철학적 사고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보다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요.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만 그 사고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철학을 통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 그 이성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 논리적 사고만으로 접근하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헛된 속임수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접근하는 무리를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말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칠고 직설적인 것이었지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믿고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하면 대부분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자꾸만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건 결국 이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헛된 속임수로부터 주의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헛된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자꾸만 이런 사람의 설득의 말에 우리는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요. 이들의 전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전통은 전부 다 뭐였어요?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들려졌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결국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뭔가 전통이 좋은 것처럼 들려지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이런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전통을 따르죠.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참된 믿음과 신앙을 쫓기보다는 이제는 어느샌가 교회의 전통을 따라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죠. 그래서 예배한다 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의 전통을 따라 내려오는 그 예배만 예배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힘쓰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죠. 예배를 더 많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의 전통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통적인 것, 물론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전통이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사로잡은 것에서부터 틀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기도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느껴지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 우리의 전통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할 수만 있다면 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나왔는데 기도회는 무엇인가? 기도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없이 교회의 전통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목사의 입장에서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전통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모범생처럼 다들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가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니요. 세상의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지혜로운 척하고 똑똑한 척하며 신앙생활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하고 설명하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인간의 그 지식은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기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졸자가 넘쳐나요. 대학까지 공부해요. 초등학문이 아니라 중등, 고등, 대학까지 공부했지만 또 심지어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수두룩하지만 그 대학원까지 공부한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느냐. 대학원 박사가 되었어도 그 박사들 보면 오히려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멍청하냐면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컴퓨터를 잘 다뤄도 인터넷 뱅킹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님들 가운데. 자기가 연구한 그 분야만 아주 파고들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알고 몰라요. 신학 박사님들은 다른 줄 아세요? 성경에 있는 원어 단어 하나 가지고 박사 논문이 나와요. 그 단어 하나 연구해요. 그 단어 하나 연구해놓고 박사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은 걸 가지고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따른다는 건 이렇게 헛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제 다시금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치고 지금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의 명령에 무엇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도 사람의 전통을 따랐죠. 학생이니까 학교 가고, 또 교인이니까 교회 가고, 또 엄마니까 밥하고, 아빠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고, 직장인이니까 직장 가서 일하고, 그냥 전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결국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주의하라.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누구 안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 이게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그 모든 본질적인 것이 충만하게 그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초등학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육체지 않느냐,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었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신 거죠.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다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지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또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한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넘어서는 게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만은 되지 않죠. 그걸 넘어서요. 홍해를 가르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조수간만에 차로 설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건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초등학문은 결국 철학이고 박사고 한 사람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건 그냥 신화적인 내용이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화적인 내용을 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었고 참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을 때 그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분이에요. 특히나 여기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라고 표현하는 건, 성경에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왜 기록했냐면, 이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거룩하다 하니까 천사, 영물에 대한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천사의 오히려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율법주의자들은 또 할례를 강조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그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죠.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를 통해서 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도 함께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있는데 할례가 뭐가 필요해 있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데 천사를 숭배할 게 뭐가 있느냐, 다 헛된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정말 참된 세례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높은 천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천사는 숭배할 가치도 필요도 없는 거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더 이상 그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우고 제하여 버린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람들이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로 율법과 천사 숭배와 이런 것들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천사 숭배나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논증하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루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모든 기도가 헛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죠.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예배가 헛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예수님이 아니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헛되구나. 성경을 그토록 달달달 외웠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들이 외웠던 율법은 그저 율법 조항밖에 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가슴 벅참이 올라와야 되고 구원이 올라와야 되고 감격이 나타나야 돼요. 전에 조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예수로 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를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계속해서 넘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갱신되어지고 믿음이 갱신되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교갱협. 도대체 뭘 갱신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여러 제도들을 갱신하려고 애를 써요. 제도를 갱신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갱신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고, 찬양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고, 예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여튼 이단들이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얼마나 교묘한지, 하여튼 이단들의 이름은 가장 좋은 건 다 가져다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중심 교회. 이단이잖아요. 전부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갱신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오늘 이 모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너무나 무뎌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덮어놓고 이제 믿고 있었던 그 신앙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덮어놓고 믿었던 우리의 신앙생활, 그저 열심히만 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새롭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